다 같이 찬송가 199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은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리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리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리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리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2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거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19가 계속적으로 퍼져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속히 종료되어져서 생활의 자유와 경제 회복과 또 예배 회복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과 복음으로 통일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성전 건축과 또 청지기가 임명됐는데 내년 할애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올해 하루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보내며 하나님의 마지막 예배를,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도 이끌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보살펴 주셔서 온전히 나라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국입니다. 하나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백신과 치료제가 공급이 속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막아주시고 없애주셔서 하나님 생활과 경제 회복과 예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자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과의 관계도 속히 회복되어져서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고 북한의 교회와 또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평화교회가 성전 건축 가운데 있사오니 건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평안과 안정과 은혜 가운데 건축되어져서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헌당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도 청지기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내년 청지기도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앞장서는 청지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올해 하루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지하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교회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 예배하는 힘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목사님과의 건강과 사역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와 또 기타 하나님 맡기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심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셔서 경배하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1페이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야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이 이제 두라노 서원에서 강론하고 제자들도 세우고 그 사람 유대인이나 헬레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있을 그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 여기서 능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기적이에요. 미라클이라고 하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이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더불어서 기적을 나타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합쳐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는 그 이유는 가르침의 권위가 더욱 분명하게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함부로 기적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복음의 역사와 함께 그 복음의 증거로서 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이 가르침의 권위가 확실하게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말씀을 더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게 하는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에 대해서 갈망하잖아요. 그리고 기적을 원하고 또 원하죠. 그리고 실제로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데 좀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의 순수한 가르침과 이 기적의 사역은 분리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말씀과 성령은 항상 함께 역사하시죠. 기적은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가 볼 때 말씀이 있어야 기적도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지 막 이렇게 기적을 따라 쫓고 기적을 쫓아다니고 행하는 자들만 따라다니는 것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말씀 선포 없는 기적은 문제가 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뭐예요? 가르침의 권위가 분명하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이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16절에서 베드로의 그림자 사건을 떠오르게 해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기, 악기가 떠나고 병이 낫는. 그 베드로의 그림자 같은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건 뭐냐면 바울의 사역을 그만큼 권위 있고 사도성을 인정해주고 베드로와 동일한 사도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도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에 이러한 기적들을 통하여 바울을 가르침의 권위를 더욱 높임에 있다. 놀랍잖아요. 놀라운 일이니까 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드러내게 하며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배척하지 않고 그것에서 온전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수건이나 앞치마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건과 앞치마를 놨을 때 병이 낫고 악기도 떠나갔다. 우리는 여기에만 집중을 하는데 사실상 여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의 가르침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들이 믿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핵심을 우리가 둬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따라하는 자들도 있는데 13절에 보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여기서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상 테마사예요. 테마사. 엑소시스트.
테마사들이죠. 테마사들이 어떤 유대 테마사나 떠돌아다니는 테마사의 유대인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하는 거예요. 웃기죠. 시험하여서 본인들은 테마사니까 어쨌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고 돈을 받고 뭐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테마사들은 어쨌거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악기 들린 사람한테 주 예수의 이름을 말하긴 해요. 이유가 뭐예요? 시험 삼아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들먹이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한번 들먹어 보는 거예요. 그냥 뭐 본인하고 알지도 없고 친분도 없고 하지만 그냥 한번 내가 손흥민 친구야 이렇게 한번 들먹여 보는 거 있잖아요. 거짓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이 많잖아요. 사기꾼들이 특히 이런 일들을 많이 하죠. 이렇게 들먹여서 시험 삼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 들린 자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말하노니 말한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14절에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였더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중에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유대의 제사장이라고 칭하는 스게와의 아들 7명이나 있었는데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들먹이면서 시험 삼아서 악기에게 명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은 다 뭐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악용하는 자들이죠. 믿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바울의 사역을 보고 손수건과 앞치마를 덮어도 병이 낫고 악기가 쫓아나가니까 그것이 소문이 퍼져니까 이들도 한번 시험 삼아 들먹여 보는 거죠. 어쨌거나 이들은 테마사는 귀신을 쫓아내면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하죠. 좀 더 번역을 좋게 하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인정해. 예수의 사역자로 바울도 인정하는데 그런데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비웃는 거죠. 막. 사탄은 예수가 누군지 알잖아요. 바울도 알아요. 당연히 이들도 가짜라는 건 알죠. 동일한 예수의 이름으로 죽기 사역을 했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거려고 했지만 그러나 바울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이들에게는 테마사들에게는 역사하지 않죠. 왜요? 예수의 이름을 악용했고 믿지도 아니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그게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나나요? 그렇지도 않고요. 또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죽기 사역이나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 역시도 소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소명의 한계를 넘어서 그 일을 행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적을 베풀라는 은사도 주시지 않았는데 소명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나는 자꾸 그 일을 감당하고 행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소명의 한계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소명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이 어리석은 자들처럼 소명의 한계, 이들은 거짓자들이긴 하지만 우리들은 소명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소명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자꾸 소명의 한계를 넘고 싶어하는 그러한 유혹들,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들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누구냐? 그때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가는지라. 예수의 이름을 헛되게 악용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사탄도 알고 그들이 가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히려 책망하고 때리고 옷을 벗기고 쫓아내버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이름을 악용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그렇고요. 예수의 이름을 악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지 악용해서 우리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정치적인 수단이 돼서는 안 되죠. 교회가 생활에 이익이 되는 것도 돼서는 안 되죠.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쫓아내셨죠, 그들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지 악용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예배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를 높이기 시작하죠. 소문이 퍼진 거예요. 바울 외에 다른 이들이 예수 이름을 악용했다가 어떻게 큰 코 다쳤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쫙 퍼져서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기에 하나님 스스로가 예수의 이름을 높여주신 거죠.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다. 극찬하였다. 예수의 이름을 완전히 높이기 시작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행한 일을 알리며. 행한 일이 무슨 일이겠어요? 마술 부리고 테마사 이런 쓸데없는 기적들 이 일에 집중되어서 그 일을 하려고 했던 수많은 그 악한 영들의 그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굳이 우리가 표현하자면 행동적인 고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회개잖아요. 회개는 거기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얘기하고 행동적인 고백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왜요? 그게 다 잘못된 것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 쓸데없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 마술책들을 어떻게 해요? 다 불태워버리는 거죠. 그 책의 값이 얼마냐? 은 5만이더라. 이 은 5만은요 5만일의 1일 노동자가 일하는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139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되는 그 값을 책으로 팔았다. 와, 어마어마한 양의 책이 다 불타 없어졌죠. 아깝지 않은 거예요. 쓸모없는 것들이니까요. 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하니까 말씀에 집중하게 되지 그 책은 다 쓸모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 책의 값이 아무리 은 5만이라도 쓸모없는 돈이다. 쓸모없는 것이다. 그걸 알기 때문에 아깝지 않게 다 불태워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그거 다 쓸데없고 주의 말씀이 힘 있고 능력 있고 권세가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이죠. 매우 승리하고 증가하였다. 주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한 가지입니다. 쓸데없는 기적에 집중하지 말고 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수많은 그 마술책이 은 5만이나 되는 그 비싼 마술책이 다 불타 없어져도 아깝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그건 가짜이기 때문인 거예요. 진짜를 알 때 나머지 가짜는 아깝지 않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함께 놀라운 그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러나 거짓 테마사들이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고 악용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 오히려 물매 맞고 옷 벗김을 당하고 쫓김을 당했잖아요. 결국 진짜가 무엇이냐라고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한다. 말씀이 역사할 때 성령도 항상 함께 역사하신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성경에 고스란하게 담겨 있는 거죠. 말씀과 기도는 항상 함께 해야 되죠. 말씀과 성령의 역사도 항상 함께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권위 아래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 교회 안에도 직분이 존재하죠. 네, 교회 안에 직분이 존재합니다. 청지기들이 임명당했잖아요. 말씀을 전하기 위한 사도들이 있었죠. 그다음 교사, 목사들이 있고 그 말씀의 권위 아래 파생되는 권위들이 뭐냐면 목사, 장로 이런 것들이 직분들이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의 권위가 있지 직분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의 권위가 있지 않습니다. 말씀의 권위 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러한 이들의 교회를 세워갈까 하는 것에 직분이 분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명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해서는 안 되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대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도 감당할 때, 그 말씀에 그 건의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정말로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고 직분이 있다면 그 직분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직분은 말씀으로부터 나온 직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말씀의 그 건의 앞에 직분 앞에 순종하면서 귀하게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말씀을 건국케 하기 위해, 가르침에 정말 더 확신을 주시기 위해 기적들을 베푸셨고 거짓과 진짜를 구분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예수의 이름을 악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직분도 악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그 건의 앞에 순종하고 직분도 말씀의 건의 앞에 순종되어져서 직분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직분임을 명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직분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